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설명하기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축복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적시로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실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가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 동쪽 편에 불러 모아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외세에 두려워하고 그들을 놀라워하고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열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어떤 것이 얼굴을 돌린 것이냐? 성소를 등지고 현관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행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오늘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그러므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맹렬한 분노가 떠나가기를 바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희는 먼저 성결케 되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이 일을 너희에게 하도록 택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속히 시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들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물건들,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가정한 물건들을 끌어냅니다. 그것을 레위 사람들은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갔다가 패대기를 칩니다. 이렇게 성전 안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어서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회중들이 번제와 화목제와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자고 독려합니다. 그 당시 지금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거든요. 자, 백성들은 그 편지를 받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7일 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놀랍게도 7일 드리고 돌아가지 않고 백성들이 합의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7일을 더 드립니다. 이때 드려진 예물로 왕이 수송아지를 10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희사합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를 1000마리, 양을 1만 마리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유월절과 무교절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하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에 전에 없던 큰 희락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축복 기도한 것이 하늘에 왜 상달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나라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31장에 들어와서는 히스기야가 신앙 회복 운동을 또 합니다. 제사를 마친 백성들이 이제 유다 자기들 사는 성읍으로 흩어져 가죠. 거기 가서 이제 곧장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단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를 정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게 되는데 차고 넘쳤습니다. 뭐 경제가 번영한 것도 아니고 뭐 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살기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국민 소득은 여전히 3만 불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니까 국민 소득 5만 불 될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9장에서 시작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요, 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뭐 예배를 그동안에 잘 드렸는데요, 뭐 나는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잘 드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잘 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생각 좀 해보시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예배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과연 받으셨을까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없는 가운데서도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니 오늘 29장에서부터 31장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은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을 목표로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정의로웠고 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그 일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 율법과 계명을 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와 함께하니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세상살이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살이가 불통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형통은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내 삶에 기쁨이 솟아나요. 내 삶에 기쁨이 솟아나면 영업하는 게 잘 됩니다. 가정살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뭔들 형통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맡긴 물질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사업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어차피 예배를 드리는데 내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을 가보면요,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을 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요래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저래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와 명분은 우리 앞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전처럼 여전히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1장 넘어가서 32장 딱 들어가자마자 그 예배 드리는 행위를 충성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곧 예수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회복해 나가면 거기 누군가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에부터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의 뚜렷한 모습이 뭡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학교 앞에 바르게 살자 써놓은 겁니다. 그 큰 돌을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 시커먼 글로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거.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라고 써놓으면 바르게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본다 생각하면 바르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바르게 살자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바르게 삽니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그 힘으로 더 엉망진창으로 살 수도 있어요. 더 지 맘대로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있으면 오늘 바로 삽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이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물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으로 살았다는 말씀은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조상들이 심하면 자기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았거든요.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이 악행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삶으로 지금 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노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나 윗선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삶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일 꼴볼 게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신앙과 행동이 달라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천사 같지가 않은 게 대부분 우리들입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사에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그런데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찬양을 많이 하는데,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혁신앙의 모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 모토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각오하고 더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얼굴을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대변의 젓갈 공장 같다. 젖 담는 겁니다, 인생. 하나님이 얼굴 돌리면 젖 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한다면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형통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의 의식이 투철해야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찾고 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일단 예배드리려고 찾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인간의 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찾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네가 병들어 죽는다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병들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길로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그 성전 벽을 향하여 앉아서 벽는 기도를 하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 그 소식을 전해주고 도시를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번에 응답을 하시는데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줘.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를 낫게 할 것이다. 그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그 날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다 했어요. 내가 그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줘요. 그 이사야가 네 죽는단다 말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산단다. 네 기도한 것 때문에. 그 너는 15년을 더 살게 해준단다.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준단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 때 가장 수진맞게 사는 방법이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날 무화과 반죽을 이겨서 자기 상처에 붙여주니까 히스기야의 질병이 싹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질문 하나 합시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내를 의지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합니까? 그 사람 10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보면 돼요. 1시간 기도합니까? 1시간 하나님 의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괜히 내 안에 꽂혀서 1시간 기도하면 24시간 커버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지 못하고 몸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설교만 하고 집에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괜히 캥깁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하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기도로 수지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전보다 더 강성해진다. 기도하면 부와 영광도 찾아온다. 기도하면 심히 재산이 많아진다. 기도하면 열국이 존귀하게 대한다. 여러분, 이 심평바닥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얼굴 내밀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볼 만큼 존경할 만큼 하는 인물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세상이 존경하든지 그게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존경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일에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형통한 신앙 2번 할 텐데요, 만사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모두가 이 시대의 형통이라는 이걸 설명하는 대명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투철하여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썼습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썼어요. 형통합니다. 인생을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이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말은 바로 이 일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회복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오롯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러면 형통한 사람, 새벽교회 이러면 형통한 교회. 좀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숙기가 없어가지고, 형통한 권사라면 정숙자, 빛나리,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다가 아이고 끝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히브리스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